때도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고 세상이 우리의 길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아버지는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자이시잖아요. 그러니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이행하시고 실행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죠.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저주할 자가 없고 우리 길을 막을 자가 없고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무엇만 하면 주님의 뜻 안에 아버지의 거룩한 길을 함께 가기만 한다 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염려할 거,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는 것은 다 불신앙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오셔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실 수 있을지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보니까 이제 모압,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마지막 끝자락에 있죠. 우리가 보면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세상은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방 민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두려워하고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내심 너무나 부러워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아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고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고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우리 속에서도 먼저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생각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복이 있고 얼마나 축복된 자들인 것을 하나님은 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뭐하고 계신다? 알게 하고 계신다. 그러니 그것만 깨달아도 여러분 무조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그죠? 이제 끝자락에 저 가나안의 시작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그저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래요. 여기서 번민이라고 말하는 것은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 앞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들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면 자충우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으로 길을 가면 이렇게 세상의 이방인들은 우리를 뭐한다? 두려워한다. 왜?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 기적밖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 여러분 그만한 자부심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 앞에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아버지 두려운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봐봐요.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아밭의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죠? 이들이 지나가는 그 길 앞에서 이들이 느끼는 게 무엇이겠냐라는 저 많은 200만이나 되는, 근데 200만은 아니겠죠. 많이 죽었잖아요. 1세대가. 그러니 그 많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제 우리 땅은 황폐해질 거야. 하나도 남아나는 것이 없을 거야. 왜? 초목은 짐승들이 다 먹을 거고 우리의 물이나 우물들은 다 저들이 뭐 할 거예요? 다 점령해서 먹고 결국은 우리도 다른 이방의 나라들처럼 우리도 멸망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봐도 두려워할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그들에게 그것을 문제로 여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들조차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항상 이런 마음으로 세상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도 늘 기세가 등등해서 우리 앞에서 무조건 이겨내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이 그 때가 가까이 오면 그들도 두려워해요.
그리고 나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발악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보면 굴복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가 사신 보올의 아들 발람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이 말씀의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저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을 주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복의 사람으로서 세상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 근데 오늘 이 발람이라는 존재는 바로 누구냐면 이방의 우리가 보면 예언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술객이나 예언자들은 점술가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언하고 그들이 저주하고 또 그들이 선당을 지어서 그 안에서 또 복채를 받으면서 예언해 줄 때 그것들이 그대로 되어지는 이방의 이런 우리가 보면 사단 권세들의 해와 같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과 기도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너무 웃긴 일들이 많아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우리가 무당들을 우리가 봐도 거기에 무당 집에 가도 가본 적은 없지만 거기에 집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신이 있고 예수의 신이 있고 이런 신들이 있다라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 또 예수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예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우리 안에서도 사망 권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예언을 우리는 가장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나 소리들은 내가 온전치 못하는 것 속에서 온전치 못하는 것이 나가면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뭔가 되어지는 것 같고 좋아 보이지만 나중 결국 이 발람이 지금 현실적으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만 나중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음행으로 인하여서 전염병으로 죽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이 발람이. 그러니 우리가 세상 안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라는 것. 하나님의 의도 없고 선함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뭘 선한 것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고 싶어서 그 사람 앞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연약함들이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그 말씀의 옳은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뭘 가지고 갔대요?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그래요.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그죠? 우리가 여기서만 봐도 모세와 같고 아론과 같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는 것과 같죠. 근데 하나님도 이 발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나중에 나귀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이방 피조물의 것들 돌들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자기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참신이 뭐냐라는 거예요. 진짜 참신이 누구냐라는 거.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선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인지하고 간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그죠?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라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는 자들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이 말을 저는 묵상하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발람의 예언들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예언의 말씀들을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요. 얼마나 은혜인지. 하나님, 우리는 보잘것없이 원망불평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도 우리 힘으로 걸어갈 수도 없는 인생인데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우리를 알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가슴이 저려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봐봐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래요, 여러분? 복을 받은 자들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라라고 말해요? 복 받는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주받은 자와 같이 늘 우리의 삶에서는 봐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를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의 실체를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방인들에게 또 그들에게 뭘 알리고 싶어 하면 이들은 나의 복의 밭이야. 여호와의 복의 땅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자신들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나는 저주야. 나는 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에겐 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복이 있는 자야.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속에 이것이 채워져 있는 자가 오늘 이 자리에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정하는데, 그리고 복의 사람으로서 그 복을 받는 자로 그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나 자신 속에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갈 때까지, 내 스스로가 내 삶에서 인지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은혜가 나오는지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그죠?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그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다고, 그죠? 가의 인간, 점술가에게, 인간의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판하라고 그들이 저주한다고 저주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들어질 때 우리 속에서 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항상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우리 속에서 버려지느냐라는 거예요. 나쁜 말은 우리 속에 더 깊어지고 그 말씀들이 믿어져 버려요. 그럼 믿어지는 순간에 그 일들이 삶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저주를 하면 그 저주를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신 자야. 우리는 복 받는 자야. 저주하고 상관없는 자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낸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꺼리낌이 있고 내 안에서 들려지고 내 마음이 상하고 그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가지고 와버리면 이제는 무엇에 이제 교통을 하기 시작하면 사망 권세의 교통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 의에 이르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것과 이르듯이 사망 권세의 소리도 내가 마음으로 믿어버리면 사망 권세에 의해 이르러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뭐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 세계는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믿고 그리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에도 저주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그 저주는 결국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데,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 저주의 말이 누구부터 멸망에 이르게 하냐면 나부터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주의 사람이니까, 내가 복의 사람이면 그가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내가 저주의 사람이면 내가 저주를 받는 자가 저주를 선포할 때 그들이 그것을 믿었을 때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저주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뭘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야 돼요. 세상의 사망 권세의 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는 뭘로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셔서 세상의 어떤 소리들, 수도 없이 많은 죽음의 소리들, 그리고 문제의 소리들, 우리가 능치 못할 소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소리를 우리는 어떻게 하라? 복으로 바꾸라. 그 모든 것들을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게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니 여기에서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구간들을 더 많이 보내며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가 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권력까지 물질까지 다 그에게 허락하면서까지 뭘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양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세상 안에서 그 왕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천하 천금을 가지고도 얻을 수 없다 그래요. 이 말이 뭐냐면 자신이 풀 수 없는 근심, 번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그것을 풀어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풀어내는 순간에 그 다음의 일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해결점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저주였던 꿈이 나중에는 어떤 꿈으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복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복의 사람이면 더 좋지만 내 옆 사람이 복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천하를 얻는 것 같은 축복을 받는 자이겠냐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지해야 한다라는. 세상은 모든 것을 가지고 발악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누가 그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발람도 지금 누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가 옳든 옳지 않든 하나님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안 좋은 도구로 쓰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악을 무엇으로 바꿔가고 계신다? 손으로 바꿔가고 계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악이 많잖아요. 저주가 많죠. 근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내 가정에. 내 가정 안에 묶여있는 수도 없이 많은 이런 저주의 끈들, 흔적들, 이런 것들 늘 우리가 지금까지 한숨을 쉬고 살아내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숨이 없어질 때 어떻게 해야 없어진다? 그 한숨을 우리가 찬송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한숨을 감사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의 모습을 축복의 모습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선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그러죠. 내 삶의 저주를 보면 계속 비난하고 저주하고, 너 때문에 안 돼, 너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어, 우리 가정이 너 때문에 못 살아, 항상 그에게 정가하고 탓하고 무너뜨리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입이 거짓 선지자의 저주의 입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런 것만 이 사단이 나를 통해서 뭐하게 한다?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는 뭐한다? 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보자. 그리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보자 라고 해야지, 누군가를 탓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일들은 결국 무엇과 같다? 저주하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의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죠?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라면 우리도 어때요?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봐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왜냐, 아버지의 선한 것을 나도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어떻게 하세요? 기름 부어서 아버지가 쓰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사고나 이러한 것들을 그들 속에 딱 중심을 잡게 해서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발람도 이와 같은 중심을 가지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은 것들을 가질 때마다 묻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해결점은 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요. 당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뭐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 이유가 무엇이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다. 아버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땅이 아무리 우리를 매이게 하고 쌓이게 하고 땅이 아무리 우리를 우겨싸움을 당하게 해도 하나님이 여시면 열리고, 그죠? 하늘 문이 닫히면 이 땅에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여, 그죠? 여러분이 그냥 한숨처럼 주여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여,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골방이 우리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또 그 안에서 길을 내셔서 기적과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걷고 가시는 그 길에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가 또 가라고 했다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다 그들 안에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도 그죠? 하나님 어려움 없이 가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근데 어려움 없이 가면 교만해져요. 어려움 없이 가면 얼마나 악해지는지 몰라요. 근데 어려움이 한번 생겨봐요. 우리가 서 있던 것도 갑자기 엎드리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입을 닫았던 것도 입을 열어서 아버지 앞에 신음을 토하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면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나의 인생의 뒤를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그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어른이 돼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 뒤에는 항상 했던 말이 뭐예요? 너에게 시험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환난이 있느냐,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시험 뒤에는 갑절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 그 갑절의 축복을 받느냐, 갑절의 저주를 받느냐는 시험을 대면하고 있는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는 진짜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오늘 또 사실은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거리가 없어. 왜냐? 어떤 일이 생겨도 나의 하나님이 내가 기다려야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면 그 고백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앞서서 항상 내가 입으로만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입으로만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너에게 뭐가 있어야 할 줄 내가 안다 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셔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는 복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복 받은 자라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도리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액션을 취한다 해서
우리가 그거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무너져 버린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가짜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 환경,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왕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이, 그리고 잠시 염려한다 할지라도 곧 축복으로 바뀔 것이다. 그죠? 곧 은혜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문제 오면 걱정 마, 염려 마, 다 됐어. 왜?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셔. 다 하고 계셔. 그러니 아버지 앞에 믿고 가자라고. 근데 죽네 사네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다 죽어. 여러분, 소리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젠 저주를 뭘로 바꾸자?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죠? 복 받은 자들이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또 힘을 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